따라서 또 시험하여, 또 시험하여. 마귀는 그 한 번 시험하고 그 넘어지면 다시 시험하지 않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마귀는 우리가 쓰러질 때까지 계속 시험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3번 시험했다 이렇게 합니다. 3번만 시험하고 4번째부터는 시험 안 하나. 마귀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시험해요. 마귀는 우리를 시험해서 넘어뜨리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마귀의 시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승리하고 갈 때까지 끝없이 우리에게 펼쳐진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그 찔림을 받고 그 서기관, 대제사장, 백성의 장로들 이런 사람들은 은혜 받은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기분 나쁘게 생각을 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자기 손에 피 안 묻히고 로마의 그 총독으로 유대를 다스리고 있던 빌라도의 힘을 빌려서 예수님을 죽이자 이런 생각을 하고 어제 서기관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시험했는데 세금 문제 가지고 시험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아주 지혜롭게 대답을 잘하심으로 더 이상 어떻게 할 말을 찾지 못하고 돌아가는데 아마 이 소문이 그 유대 땅에 쫙 퍼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서기관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갔다가 망신만 당하고 돌아왔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듣고 그러면 우리도 가서 한번 시험해 보겠다. 그걸 예수님을 못 넘어뜨려서 사두개인들이 지금 의기양양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와서 지금 시험하는 내용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는 4개의 파가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파가 바리새파, 사두개파 이렇게. 근데 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 둘이 극명하게 서로 다른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그래도 율법주의자이긴 하지만은 신령한 세계에 대해서 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데 사두개인은 이 신령한 세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와서 시험하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하고 오늘 본문을 좀 읽으면은 좋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첫 번째 생활 말씀은 또 시험하여라는 말씀이에요. 사두개인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내용에 관한 말씀입니다. 시험 문제는 부활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은 예수님이 잘 승리하고 이겼습니다만은 어떤 사두개인들이 와가지고 부활을 믿지도 않으면서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다. 부활 얘기하니까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전제로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어요. 천사도 믿어요. 그러나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안 믿고 천사도 안 믿고 사실 이 영적 신령한 세계에 대해서는 부정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사두개인인데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부활에 관한 문제를 놓고 이게 율법에 나오는 그 말씀인데 형이 자녀가 없이 죽었을 경우 이제 그 동생이
형수와 이제 동침을 해서 자녀를 이게 생산해서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해야 된다는 이 뭐 제대 형수법에 관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 문제를 가지고 뭐 칠형제가 다 지금 뭐 형수와 그 동침을 했는데 죽고 난 다음에는 누구의 아내가 될 거냐 뭐 이런 지금 질문을 한 겁니다. 뭐 말도 안 되는 지금 그 질문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물어본 내용인데 결론은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을 할까? 대답 못할 걸 아마 이러면 생각해서 예수님을 곤경에 빠치려고 지금 그 자기들 나름의 아주 뭐 기상천외한 그 질문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런 일이 있어서 그 이런 일을 물어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지어낸 얘기예요. 이런 일이 뭐 현실 세계에서 있을 수도 뭐 있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자기들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문제 가지고 가서 물어보면 대답 못하겠지 뭐 그러고 예수님을 시험했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사두개인들이 겁도 없이 지금 하나님을 시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 믿음 생활 이게 잘 한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오늘 이 사두개인 같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고 뭐 율법도 들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시험해요. 왜 하나님을 시험했냐? 믿음이 떨어지면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믿음이 떨어지고 믿음이 없으면 오늘 이 사두개인 같이 하나님을 이렇게 시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 예수님께서 그 사두개인들의 이 질문에 대해서 그 어떻게 대답을 하셨냐면 그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구약에는 부활에 대한 말씀이 없냐?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봐도 부활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의인의 부활이라 이렇게 그 표현을 해서 하나님이 의로운 자는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창세기 22장에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 그럴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 하나님이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번제로 드리려고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 명령한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이 제사는 그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제사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이 인신 제사 드리는 자기 자식을 우상에게 제물로 드리는 것을 아주 가증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아주 진노하시는 일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네 아들을 한번 제사로 번제로 드려봐라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모르지만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었나 뭐 그러겠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었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아멘하고 그냥 갔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기자는 이 일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냐? 아브라함이 그 부활 신앙이다.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은 능히 다시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을 믿고 자식을 드리려고 했다.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이삭을 돌려받았다. 이삭은 죽었다가 살아난 자식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부활에 관한 말씀이 없는 줄 알지만
구약에도 여전히 부활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왜 이 사두개인들은 왜 안 믿는데? 사두개인들은요 믿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식해서 그런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믿는 자가 되어서 하는 사람도 있고 무식하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오늘 이 사두개인처럼 무식한 신앙생활, 사두개인이 그렇다고 뭐 불신자는 아닙니다. 사두개인이 뭐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닌데, 근데 뭐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무식하게 믿음 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다 불신자가 아닙니다. 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는데 그냥 자기식으로 자기 마음대로 바리새인은 율법으로 의인되려고 그러고, 사두개인은 뭐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되지 그러고 천사도 부정하고 부활도 부정하고 뭘 믿나 모르겠어요. 오늘 성경에서 부활에 관한 말씀을 빼버리면 가장 중요한 내용을 갖다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 진리, 복음이 뭐냐? 부활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거. 죽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 우리가 본래 잃어버렸던 몸을 우리가 되찾고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몸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지 몸이 없는 부활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헬라 철학에 보면 영의 부활을 얘기하는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활은 영의 부활이 아니라 몸의 부활을 얘기해요. 몸.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지금과 같은 몸은 아니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16장, 마가복음 9장에서 변화산에서 맛배기로 제자에게 보였던 그 영광스러운 몸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부활의 그 놀라운 자리에 참여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말씀은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분이냐 그럴 때 죽은 자의 하나님이냐 산자의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도 있고 죽은 사람도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자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래서 오늘 사람은 그냥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볼 땐 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살아있는 사람이 있고 살아있지 못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가. 옆에 그러니까 이 서기관이 있었나 봐요. 그 사두개인들이 시험할 때 서기관이 이렇게 어떻게 하나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아주 그래도 서기관들이 듣기에 말씀을 잘 하시니까 아주 잘 말씀하셨다고. 그럼 예수님이 잘 말씀하시지 뭐 예수님이 틀린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이 부활에 관하여 맞는 말씀을 하니까 뭐 하나도 틀린 얘기 한 게 없네요. 뭐 맞는 얘기 했네. 그래서 오늘 이 사두개인들의 난제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또 지혜로운 방법으로 잘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는 겁니다. 어제도 지혜에 관한 말씀을 잠깐 얘기했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로운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이 시험에 아무런 승리하시고 이기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마귀의 시험에서 이기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